우리 시온 찬양대가 있고 또 프레이즈 앙상블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 한 30년 있는 동안에 한 2번 정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들으면 참 좋겠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있어서 참 고맙다 그러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 본동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구약 전체의 1500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다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남았는데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끝까지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 가운데 보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제가 작년에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있구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제가 큰 충격을 받으면서 메모를 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몰라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때로는 알면서도 일부러 함부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 본동 제1교회와 우리 모든 교인들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평생 동안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7절을 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한 것은 말씀 밖으로 이미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생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나는 천사고 저 사람은 마귀다 그래요. 또 마귀다 그러지도 않고 마귀 새끼다 그렇게 이제 종종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교만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말씀 밖으로 넘어간 사람은 이미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점점 악순환됩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면 더 교만해지고, 더 교만해지게 되면 더 말씀 밖으로 점점 나아가는 심화된, 정말 고치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항아리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항아리는 옛날 같으면은 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부잣집은 고추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 몇 년 된 항아리, 그래 아주 항아리가 많으면 이 집은 넉넉하다, 여유가 있다, 잘 산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 좋고 아름다운 크고 작은 항아리가 있어도 깨진 항아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깨지면 그게 흉기가 됩니다. 깨진 거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한 항아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엎어놓은 항아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지지 않고 온전한 항아리, 비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바로 세워져 있는 그런 항아리만 주인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인격과 신앙이 깨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세상적인 것, 온갖 이생의 자랑과 또 욕망과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물질과 돈과 또 세상을 향하여 엎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늘 온전하게 비어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고린도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신다 그랬어요. 높여 주신다. 교만한 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가족들도 싫어하고 교인들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물리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그런 분인데,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가운데 그분이 시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은퇴한 이후에 얼마 전에 그분이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감이라는 말을 한 6, 7번을 하면서 내가 감히 이러한 사람인데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고. 감히.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상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고 이제 실망을 시킨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겸손하게. 교만한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이미 넘어간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코 어떤 가운데서도 말씀을 넘어가는 교만의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이 고린도 교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내가 왕이다 그렇게 착각했어요. 내가 왕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명령하고 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뇌 전도자들을 향하여 거짓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금해서 이렇게 하면은 저 순회 전도사들이 와서 대접을 받고 전도비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모아놓은, 애쓰고 수고한 모아놓은 모든 재정을 저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간다. 저 사람들이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재산이 많았을 것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간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면서 왕노릇하고 그들을 업수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참 가끔 가다가 귀국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26명 정도 이제 선교사를 크게 작게 돕다 보니까 26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가끔 가다 교회를 와요. 그분들이 10년 혹은 2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교회 가면은 교인들이 또 왔네, 왜 이렇게 자주 오나, 그런 생각을 할까봐 교회와 교인들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귀국했다가도 교회에 들리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이 다 똑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자꾸 또 오네 그러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은 3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왔다 가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선교사들이 교회 오기를 아주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우리 교인들이 그러한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 선교사들이 모든 예산과 모든 돈을 다 가져다 버린다. 우리는 헌금하고 모으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쓰는 사람이다. 간혹가래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에 내가 헌금한 건데, 우리 교회가 헌금한 건데 저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겠지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70년대에는 그 교회에서 이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마지막 월요일이나 첫 번째 월요일 날 그분들이 한꺼번에 다 와서 이제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재정을 받아갑니다. 10만 원, 5만 원, 그 당시에는 10,000원씩 이렇게 받아가면 재정부장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 미자립교회 목사들을 다 마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재정을 후원합니다. 이 돈은 아주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재정을 모으느냐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 받아가야 됩니다. 이 돈 허투루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조받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회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한참 훈계하고 몇만 원씩 이제 나눠줘요. 제가 잘 아는 그 장로님이 이제 40대 때 이제 재정부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은 2년마다 재정부장이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교회에서 제일 재력이 있는,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그 장로님이 죽을 때까지 재정부장이에요. 이건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로님도 그런 분인데 40대에 간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그분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초등부 전도사 할 때 그분이 그때 안수 집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초등부 전도사 했던 김정호 목사가 참 보고 싶다. 그때는 저도 예뻤습니다. 보고 싶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누워 계세요. 앉질 못하고 복수가 그냥 꽉 차가지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간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생각난 것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왔을 때 내가 재정부장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회해서 더 이상 이런 보조받지 말고 좀 자립 좀 하라고. 그렇게 훈계하고
야단치고 내 돈 주는 것처럼 아깝게 주었던 그것이 가장 큰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회개하고 이제 복수도 다 빠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금 살아계시면 92세인데 저희 아버지하고 연세가 똑같은데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직도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살아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왕노릇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 살면서 왕노릇하고 다른 사람들 지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는 것은 이건 사탄이 전문입니다. 사탄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비난한다, 정죄한다, 분리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어느 정도까지 분리시키냐면은 먼지까지도 쪼개요. 그러니까 뭐 교회 쪼개는 거, 사람 쪼개는 거, 사람 가르는 거, 이건 뭐 마귀의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디아볼로스, 마귀가 들어가는 곳마다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입니다. 이런 거리에 보면 공사 중 이런 이제 글이 많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우리 여자분들 화장하다가 반만하고 오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화장 반만 했을 때 보면은 기절초풍하잖아요. 깜짝 놀래잖아요. 그런데 화장 다 하고 나면 그렇게 멋있고 예쁘고 은은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공사 중이에요. 완전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시의 3분의 1이 다 탈 정도로, 그래서 네로 황제는 정치적인 위기에 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성찬식 할 때 보면 이는 내 몸이요, 이는 내 피요, 그러면서 성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를 나누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반역사적이고 반국가적인, 이러한 반인륜적인, 반도덕적인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 로마에 방화를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당시 대표적인 인물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로마의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생각해서 밀어붙여서 바울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AD 67년 6월 29일에 네로 황제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정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뒤집혀주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30년 동안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을 쭉 봐왔는데 제 생각에 저 사람은 참 좋은 교인 되기 참 어렵다. 참 사람이 변화되기 어렵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 그분이 자기 부인과 함께 얼마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지 몰라요. 태도가 달라졌고 얼굴이 달라졌고 신앙이 달라졌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왔다 가는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람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또 인간은 어떤 사람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잘 믿는 사람 같은데 끝에 가서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어떤 가운데서도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말씀 밖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10절에서 13절까지 통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의 구원과 선교와 교회가 있는 것은 이것은 거저된 것 아닙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섬기고 순교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오늘의 복음이 여기 와 있는 것이고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저된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거저된 성도는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크게 받고 크게 표현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크게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크게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표현하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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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세상에 따져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한 번 불렀지만 집에 가서 수십 번, 수백 번 모든 것이 은혜. 부모님 보면서 부모님의 은혜, 자녀들 보면서 너희들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도전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부부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됐을 때 남편이 40일 동안 부인을 위해서 도전한 겁니다. 내가 40일 동안 부인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잘 섬기겠다. 40일 동안 이타적으로 살겠다. 부인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겠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 이기적으로 살았을 때는 부부 관계가 위태롭고 깨질 위기 속에 있었지만 40일 동안 이기적인 것을 극복하고 이타적인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부부의 위기가 극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욕탕 가면은 그 목욕탕에 보면 TV가 이제 틀어져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저런 걸 누가 본다고? 아니 저런 방송도 있나? 저런 프로도 있나? 아니 이 세상에 지금 누가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통계 보니까 30대, 40대 남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이제 30대, 40대 되는 남자들이 이 도시 속에서 세속 속에서 이 정말 적응하고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산속에 가서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30, 40대 남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나는 자연인이다. 네, 깜짝 놀랐어요. 내 상식을 뒤집는 그러한 통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기주의를 다 극복하고 이제는 이타주의,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 다 버리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나는 섬기겠다. 부모로서 자녀를 섬기고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고 교회에 오면은 어린이들, 청년들, 노인들, 환자들 모든 사람들을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돼요. 국가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우리 건강도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밖으로 나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만한 거 말씀 밖으로 나간 겁니다. 정죄하는 거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정죄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언제든지 은혜 안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서 우리 교인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말씀 밖으로 나아가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교만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말씀 밖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겸손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아멘 할 준비하고 있죠? 나도 지금 침을 삼켰는데, 네? 한번 침을 삼키고 말씀 밖으로 나가서 교만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런 삶을 다 청산하고 말씀 안에 들어와서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